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있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잔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르리라 마옵소이다. 내가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죠? 장마라고 하는데요. 반나절은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반나절은 막 비가 내리는, 오늘 저녁은 조금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복장을 잠바도 입고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난로를 꺼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마 중에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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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이 밤에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또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뇌 구조 그림이라는 좀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옆모습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두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비어져 있죠. 그래서 공간이 다 비어져 있는데 여기에 요즘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적어보는 겁니다. 제일 중앙에 제일 크게 자리가 있는데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관심사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는데 요즘 나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요즘 나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전달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쏟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뇌 구조 그림이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누구의, 밑에 있는데요. 저걸 잘랐어야 하는데 저 자르지 않고 그냥 가져갔네요. 직장인의 뇌 구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뭐가 있습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그죠?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빨리 끝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점심 뭐 먹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 가장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퇴근. 제일 크게 퇴근. 무조건 퇴근. 출근하면서도 퇴근. 뭐 일하면서도 퇴근. 밥 먹으면서도 퇴근. 모든 생각이 퇴근에 있다라는 것이죠. 업무에 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이십니까? 네, 업무 조금만 업무에 대한 생각은 작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업무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즘 뭐 대부분 직장인들 공감할 만한 뭐 다 이렇게 해요. 산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관심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죄송한데 내 구조가 오로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퇴근. 웃자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자, 이건 누구의 내 구조일까요? 예찬이. 네,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중학생의 내 구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학교, 학원, 그죠? 밥, 옷, 게임 다 중학생들이 요즘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중심에 성적이 있네요. 그래도 성적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많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흘려버리고. 자, 근데 앞쪽에 또 물음표가 있죠? 이 물음표는 뭘까요? 이성. 예? 이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사춘기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음표는 자기도 모르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요. 어디로 갈지도 내 인생이 모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중학생들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죠. 요즘 중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심사가 이렇다는 거고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건 누굴 걸까요? 아니, 엄마라고 또 써져 있네요. 엄마들의 내구조라고. 다 지우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힌트가 다 들어있네요. 애들 학원 어떡하지?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맞는 옷이 없네. 엄마들이 보통 생각하는 내구조.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친구랑 수다 떨자. 시댁에 대한 고민들 있잖아요. 육아에 대한 상식. 자, 근데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저녁은 뭘 먹지? 반찬은 뭐 해 먹지? 늘 이렇게 돌아오는 그 밥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요즘 엄마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고민은 손톱만큼 보이지 않는 거죠?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생존하는 거죠?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비어있는 거. 요즘 내 관심사를 여기다 적어 놓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요즘 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어디에 생각이 꽂혀 있으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갈까요? 요즘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은 과연 어떤 것들이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만약 이런 뇌가 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뇌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실까요? 우리 세계 평화? 뭐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겠죠. 그런 것들이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실까 생각해보면 저는 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있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이신 거죠. 우리를 향해 있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밤에도 우리에게 향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방금 읽은 시편의
1절부터 12절까지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첫 번째는 전제하심을, 그죠? 우리 청년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죠.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편은요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씩 6구절씩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전지하신 하나님, 12절까지 편지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오늘 살펴볼 13절부터 18절까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고백, 시인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그 앞에서, 그 성품 앞에 나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의 무엇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까?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보통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태중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보통 아기가 생겼어. 이제 몇 개월이 됐어. 몇 주 차가 됐어. 이 아기가 이제 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머니 모태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신체가 만들어지죠. 육체가 만들어지고 골격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피부도 생기면서 아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가 만들어지고 커가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아기들을 임신한 임산부가 부부가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면 아기가 이렇게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 눈도 있네요. 여기 코도 있네요. 손가락은 몇 개네요. 이렇게 확인시켜줍니다. 저 때는 이 CD에 담아서 이것들을 병원에 갈 때마다 담아줬었는데 요즘 USB에 담아준다고 해요. 집에 와서 또 컴퓨터에 넣어보고 열어보고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지금도 내 뱃속에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더 길어졌어, 커졌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체가 자라고 그렇죠? 몸이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은 이런 육체를 만드시고 신체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내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장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내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장이라는 말은 원래 콩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콩팥.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콩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감정이 담겨있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담겨있는 정서가 바로 이 콩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가 커가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뭐 CT가 있었겠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지 못했을 텐데 그 신체가 자라는 것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이요? 내장이에요. 장기예요. 사실은 이건 뭐 여러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장 안에 있는 그 콩팥 안에 있는 무엇이요? 마음을,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만드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뿐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또 보시면 다윗의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다. 여기 기묘하시다라는 표현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될까 모르겠는데 소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소름 못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 알아요? 소름? 잘 몰라요? 요즘 저는 집에 있으면 잘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외계어들을 하나씩 주워두곤 하는데요. 하나씩 배우곤 하는데요. 이 기묘하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무서울 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그만큼 경이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며 다윗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지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호흡과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이요,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이 심장이 우리 가슴 안에서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10,000번을 뛴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내가 의식조차 못하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10,000번을 하루 동안 뛰면서, 그렇죠? 이 혈관에 몸 전체 11만 2천 km의 혈관을 흘러드는 피가 돌도록 그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눈을 만드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요, 귀를 만드셔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코를 만드셔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시고, 손과 발을 만드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 조금만 더 팔을 길게 만들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에 닿지가 않은 게 등이 간지러운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간지러운데 손에 닿지가 않는 거죠. 조금만 길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짧게 만드셨구나. 다 닿지 않게 만드셨구나. 왜 짧게 만드셨을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그랬었어요. 같이 긁어주라고. 자꾸 뺏긴다고 안 긁어주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주며 살라. 내가 혼자 다 아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나 혼자서 다 이렇게 해서 나를 살피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향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름이 되었다. 자,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고요? 언제부터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죠.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부터, 우리가 존재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만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걸어왔는데, 그죠? 오늘 여기에 서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남아있는 삶, 모든 인생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걸음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단지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준비와 계획하심이 나 하나를 향해 있으신 것만 가지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신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계획조차 다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끌어가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시고 누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나의 걸음을 하시는 거죠.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수많은 무리로, 덩어리로, 그 집단으로 보시지 않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 17절과 18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다 미칠 수가 없고 그 수도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깊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의 편지하신 분, 어디나 계신 분, 그 전능하신 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심지어 어떨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18절 마지막에 내가 자고 깰 때, 그렇죠? 깨려면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고 깰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잠이 들어서 전혀 기억함이 없는 순간이다. 그렇죠? 깊은 밤에 깊은 잠에 들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 이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어디나 계시는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
찾아오고 계시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고, 내 미래를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편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이 내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다윗의 묵상이요,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면에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고요, 그죠? 편지하심을 찬양했고요, 전지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 지금 초점을 바꾸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하죠. 처음부터 꺼내놓으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이게 좀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 다 깔아놓고 밑장을 깔아놓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편지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는 다윗입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그런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루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대항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헛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그런 대적들. 그런데 이런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또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걸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